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 문제에 대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하늘바람 교회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역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교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바람 교회가 이제 시끄러운 순모임으로 교제하고 있고, 뭐 HRAD로 또 교제하고 있고, 자매들의 모임으로 교제하고 있고, 뭐 시간 우리 이제 여러 공간에서 많은 교제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 교제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성경 공부도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교제하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꾸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데 차 한잔 하고 가시죠.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왜 자꾸 2, 3, 4 스몰 쓴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는 건지, 왜 자꾸 교제하라고 하는 건지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냥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난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공동체성보다는 이 시대의 이제 화두처럼 개인 취향,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엮이고 서로 이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이 교제 자체를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그냥 이제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하늘바람 교회가 분명히 거꾸로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더 모이자, 더 만나자, 더 자주 교제하자, 더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상당히 어려우시겠어요. 진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이 교제를 강조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어지고 연결되고 나누고 교제하는데 영적 성장,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제가 왜 필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교제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관계를 맺으시고 스스로 교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스스로 관계하세요. 스스로 교제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부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인격이 서로 관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일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름은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관계 맺는 분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교제하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그 안에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 안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안에 끈끈한 친밀한 여러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제는 그래서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교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다면 자녀인 우리도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 맺고 교제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세 분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일체로 관계하고 교제하실 때 하나님은요, 어디에 머물러서 관계하고 교제하시냐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머물러서 관계하고 교제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굳이 성전을 찾아와서 머물러 계시겠대요. 성전을 찾아와서 머물러 계신 이유는 이 성전을 찾아와서 세 분의 인격이 일체로 관계하고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셨어요. 교회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여러분 축복하며 따뜻한 말로 여러분 교제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모양의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는 일단 내 편이에요. 교회는 일단 내 편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청년 ACR 모임 시간에 한 청년이 그냥 아주 부드럽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우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따뜻하대요. 이 모임에 들어왔는데 제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 너무 따뜻하대요. 그냥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최근에 이직을 했어요. 아마 직장에서 아주 치열한 직장 안에서 또 새롭게 이직까지 했으니 생존하고 버텨내는 그 긴장감, 텐션이 엄청나실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누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나요? 격려해 잘했다, 잘하고 있어, 정말 멋있다,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일보다는 이거 최선입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없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 왔더니 너무 따뜻해요. 위로해요. 격려해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양의 관계를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제의 모범을 삼위일체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셔야 돼요. 내가 교제하고 있으니 너희도 교제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으니 너희도 관계를 맺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교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관계 공동체, 교제 공동체인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아시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관계적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끈끈하게 이어지고 연결되고 묶여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흔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도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 맺고 교제하셔야 돼요. 가족은 사랑, 신뢰, 믿음 이것으로 묶여있는 가장 작은 하나의 단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의 단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닛으로 우리를 하나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은혜이고 비밀이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건 하나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의 단위,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한 가족이다, 그것을 보시고 한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의 가족, 하나의 단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가족, 교회를 하나의 단위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실 때 개인적 차원에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다루고 인도하실 때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개인적 차원의 은혜가 있는데 공동체적 차원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은혜는요 공동체적 차원에서 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대부분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역사예요. 징계받고 또 징계받고 가나안 땅이 징계받고 심판받고. 여러분 요나가 갔던 니느웨 그 큰 성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 빠질 뻔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징계하실 때 그 안에 분명히 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단위 가족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돼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축복의 사람 아니, 다윗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예배합니다.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주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큰 은혜와 복과, 아니 다윗 때의 영광, 솔로몬 때의 영광, 그 이후로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과 은혜를 다윗 시대 이스라엘 전체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때 다윗 시대에도요, 믿음 잘 못하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다윗 한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적 차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다니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도 개인적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은혜를 주시거나 복을 주실 때 공동체적 차원의 내가 어느 공동체에, 어느 스몰 모임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를 굉장히 중대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단위로 묶이셔야 돼요. 2, 3, 4 스몰, 이 순 모임이라고 하는 단위에 묶이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단위에 묶이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의 단위로 보시고 하나의 단위로 인정하시고 공동체적 차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우리 다윗의 장막, 다윗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공동체성을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명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형제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으셨어요. 지금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의 형제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가인 너에게 너의 형제를 돌보라고 맡겼는데 지금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너는 너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형제를 책임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형제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형제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2, 3, 4 스몰, 이 순모임 교회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형제가 엉망진창 죄 가운데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 몰라라,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예배하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너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잘했지만, 너의 믿음을 보존하는 것은 잘했지만, 난 너에게 너의 형제를 지키라고 너의 형제를 책임질 사명을 주었는데 너의 형제는 왜 돌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의 형제를 돌보고 이끌, 너의 형제에 대한 그 역할을 주었는데 왜 너의 형제를 돌보고 이끌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이어지고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너에게 형제를 주었건만 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어지고 관계를 맺지 않고 그 형제를 외면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형제를 돌보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형제를 책임지는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형제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2, 3, 4 스몰, 이 순모임에 들어오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셔야죠. 어떻게 돌보시겠어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우리 박슬지 학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교제하지 않는 한 박설지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남기와 청년의 삶을 여러분 요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단위 가족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묶는 가장 작은 단위로 영적인 가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을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로 2, 3, 4 스몰 순모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2, 3, 4 스몰을 하나의 단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공동체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단위 스몰 안에서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작은 단위 스몰 안에서 공동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힘써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준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준다는 건 내가 누군가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멘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준다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된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친구, 함께 걸어가 줄 멘토, 함께 걸어가 주고 기도할 영적인 아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아비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하고 교제할 때 영적인 아비, 이 멘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란 지식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하는 거 말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삶으로 여러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아비를 두고 있는 사람과 두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요, 영적인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아비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경험으로 안다? 영적인 아비,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영적인 아비는요, 믿음의 관계와 믿음의 교제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민등록증에 초본에 등본에 아버지 전승학, 초본에 써 있다고 해서 등본에 써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전승학과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자녀와 아버지가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경험된 관계, 경험된 교제 안에서 철저하게 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이는 아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좋은 스몰 모임, 좋은 목사님 동료들이 있어요. 저에게 정말로 만날 때마다 자주 이 얘기해 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항상 이 친구의 레파토리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너 요즘 너무 교만해. 저에게 맨날 그 얘기 해줘요. 너 요즘 너무 교만해. 너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야. 처음에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는데요. 이 친구는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 너 너무 교활해. 마음이 높아서 그래.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가 교만할까? 어디가 교만한가? 어디가 마음이 높은가를 자꾸 살피고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낮추고 주님 마음을 더듬어서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그 친구가 저에게 영적인 멘토이고 영적인 아비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건 그 친구와 제 안에 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다짜고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너무 교만하네요. 마음이 높아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뺨 맞죠, 여러분. 당신 파마가 너무 안 어울려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죠. 처음 만나는데. 그런데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신뢰가 있으면 저의 파마에 대해서, 저의 교만함에 대해서, 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힘있게 얘기를 하고 저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영적인 아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아비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고 상의하지 않아요. 나누고 교제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멘토가 있습니다. 저의 멘토는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저의 멘토는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에게 그 목사님은 저의 멘토이십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흔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다 읽었고 그분의 설교도 다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의 멘토이십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문제와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멘토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저의 멘토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번 가서 김무열 목사님 저의 멘토입니다. 그런데 김무열 목사님을 개인적 차원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유기성 목사님 개인적 차원에서 한 번도 만나보고 관계를 맺고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어요. 혹시 평생을 살다가 만난다면 한 번, 두 번 정도? 한 10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난다 한들 깊고 끈끈한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서 그분을 나의 멘토, 영적인 아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스승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멘토와 아비는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 아비를 두라는 거예요. 이 영적 아비는 믿음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 믿음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믿음의 교제를 기초로 할 때 영적인 아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접해도요, 그들이 좋은 스승은 될지언정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좋은 책에서 수많은 좋은 말, 좋은 설교, 그냥 좋은 말, 좋은 설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에게 쓴소리, 싫은 소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 너무 교만하세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패배적이고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쓴소리, 싫은 소리를 그들은 절대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 박세라 선교사님 너무 패배적이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유튜브에서 설교를 막 듣고 책에서 막 좋은 글을 막 읽고 있는데 정석호 장로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말 절대 안 해준다고요.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좋은 스승일 뿐이에요. 좋은 스승. 1만 스승일 뿐이에요. 진짜 영적인 아비, 영적인 멘토는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교제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쓴소리, 싫은 소리를 여러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비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1만 스승이 있는데 영적인 아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인 아비를 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아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영적인 아비를 만드는 기초는 관계가 기초예요. 영적인 아비는 이 교제하는 것이 기초예요, 여러분. 이 교제와 관계가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234 스몰 모임, 순모임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하시면서 영적인 멘토와 아비를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아비 아니고 하늘바라기 담임 목사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234 스몰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234 스몰 그 교제하는 관계하는 그 모임 안에 영적인 아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시고 교제하시면서 친밀한 끈적끈적한 관계를 만드시고 그들과 인생의 일들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일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몫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제하자. 아니, 우리 관계를 맺자. 우리 교제하자. 하나님 나 스스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 스스로 교제하는 세 개의 인격이 일체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처럼 하늘바람교회 수많은 인격들, 나와 맞지 않는 인격들이 있지만 이 인격들이 234 스몰로 모여서 일체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관계 맺으시고 교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비를 두어야 합니다. 관계가 기초이며 교제가 기초입니다. 관계 맺고 교제하며 영적인 아비를 두는 형제를 책임지는 아버지,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역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